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당할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에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룩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네, 오늘 우리 나눌 말씀은 이사야 66장 15절에서 24절, 드디어 이사야 마지막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먼저 문단 나눠보면요, 전 3개로 나누었는데 15절에서 17절은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18절에서 21절은 온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22절에서 24절은 새하늘과 새 땅의 백성, 이렇게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오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심판의 대상은 누구인가? 오늘 16절에 보면 모든 혈육, 즉 온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 앞에서 어느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교회에 나가면 또는 예수님을 믿으면 이 심판에서 면제되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이 심판에 대한 면제 대상은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판결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심판에서 파멸시키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온 세상, 하나님 만드신 세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18절에 보면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모든 민족들, 또 23절에 보면 모든 혈육이 하나님 앞으로 나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거죠. 모든 민족이. 그런데 이것이 또한 모든 민족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조건부입니다. 그 조건은 무엇인가 하면 이 회복은 하나님이 회복을 하시는데 그 회복의 조건은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은 패역한 자들을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은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이사야는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또한 회복하시는 분입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이제 우리는 어떤 선택, 심판하신 하나님, 회복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았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심판이라는 단어가 그렇잖아요. 언제나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심판의 하나님보다는 사랑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때때로는 구약의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지만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 나눠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에서 이 땅에 오실 때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에서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 만드신 세상을 심판하시는가? 그냥 잘 보살펴주면 좋은 거 아닌가? 우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 뭔가 화를 잘 내시고 분노하시는 분이어서가 아니라 그것은 악에 대한 의로운 심판입니다. 이 심판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의 선택과 행동에 따른 결과로 나타나는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시며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러기에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길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하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회복인 것이죠. 하나님은 온 세상을 회복시키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심판은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것은 이 세상을 온전히 회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선 1차적으로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분 앞에 나와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예배한다는 것은 그냥 주일에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경배하고 경외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 형식적인 예배가 하나님께는 필요가 없습니다. 진실한 예배. 그분 앞에 겸손히 서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 그 예배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방의 빛으로서의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려야 합니다. 사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복음인데 문제는 그저 너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이 왜 있는지, 그 심판은 무엇인지, 어디에서 시작된 것인지, 그러면 이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와 여러분이 올바로 알아서 아직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올바로 알려줘야겠죠. 이사야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이사야를 읽으면서. 이사야가 말하는 심판의 하나님 또 회복의 하나님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로 또 이방의 빛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